그 자비하심과 그 크신 사랑과 그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도말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샘물같이 쏟아나는 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민족의 기도를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이 분단의 아픔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선교지에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흩어진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삶 위에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또 유학생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약속하신 성령으로 친히 마땅히 말씀하실 내용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종을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옆 사람에게도 같이 인사해 봅시다.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삽시다.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삽시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읊조려야 될 잠언 말씀은 이제 잠언 마지막 부분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법칙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대로 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말을 주셨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열매를 거두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우리 말 때문에 삶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삶이 잘 풀리기도 하고 삶이 얽히기도 한다. 죽고 사는 것도 이 말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없게 되죠. 우리가 나는 능력도 가진 것도 없다, 내 미래는 암담하다라고 말하면 정말 무능하고 암담한 미래가 그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반드시 천국을 산 소망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우리의 말의 결과라는 걸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믿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오늘의 우리의 삶은 과거 우리의 말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어도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어떠하는가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각대로 되는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반드시 갖게 된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5만 가지,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일지라도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우리는 생각대로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믿는 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생각하고 말하는 게 검증을 해보거나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그걸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달나라를 갔다 와봐서 달나라가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달나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거죠. 믿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도 믿고 있는 거죠. 여기에 공기가 있다는 걸. 또 10km 넘어가면 공기가 없다는 걸 믿으니까 올라가기 전에 산소통을 메고 올라가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산소통을 얼굴에 쓰고 들어가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뭔가 정보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듣는 거죠. 세상 정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듣고, 세상 정보를 믿고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고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정보는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주는 정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가치관들, 모든 정보들은 결국은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육신의 생각을 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걸 생각하면 결국 그대로 말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지만 결국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누군가가 말한 걸 믿고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수긍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믿으면 그게 내 생각이 되고, 그렇게 말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심는 대로 되는 법칙입니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이게 잠언의 결론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명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혜와 명철을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대로, 그 말대로 열매를 먹게 하시고, 그런데 미련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어리석은 생각대로 살면 결국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만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꾀에 배부르다. 이 꾀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에 의해서 자기 배가 채워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이 무엇인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고의 상급을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유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손발을 만들고 온갖 것을 만들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난자와 정자의 씨를 우리 몸속에 주셔서 그 씨를 기초로 씨만 뿌렸는데 그 씨가 오장육부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 형상을 닮은 자녀가 태어나서 하나님이신 최고의 상급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일생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음식과 모든 필요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씨를 주셨어요.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서 때마다 하나님이 열매 맺는 온갖 과일과 씨 맺는 과일을 우리에게 채소를 주셔서, 그리고 그 씨만 주신 게 아니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 생명력을 공급하셔서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거죠. 때마다 다시 씨만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온갖 과일을 먹고 온갖 곡식을 거두어서 부족함 없이 사는 날 동안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뿌린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늘에서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만 뿌리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축복의 법칙입니다. 심고 거두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무한대로 마음껏 영원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은 우리는 무언가를 심게 되고 그 심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데,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심고 거두고. 두 번째는 심은 것을 거둔다. 첫째는 반드시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뭘 심었느냐, 그 심은 것에 관계된 걸 거둬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가 없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를 위해 심든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평생 심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딱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육체를 위해 심든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든지. 물론 어떤 건 육체를 위해 심은 거다, 어떤 건 성령을 위해 심은 거다 라는 목록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아닙니다. 뭐 밥을 먹고 뭐 우리가 옷을 입고 그런 것들은 육체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건 성령을 위한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더라도 이 음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식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고,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내게 음식 주신 것은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은 그걸 육체를 위해 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목록이 중요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육체를 위해 심는 건 결국은 썩을 것으로 거두게 됩니다. 썩어 냄새가 나는 것으로 거두고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은 것은 반드시 영생으로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아무리 성령을 위해 심었다 할지라도 중간에 낙심해 버리면, 아무리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을 위해 심었다 할지라도 낙심해 버리면, 포기해 버리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두는 법칙에 반드시 중요한 건 때를 따라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를 따라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건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때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절대로 우리가 심은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못하도록 버려두시지 않고, 때가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녀를 낳고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의 믿음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모든 일을 하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그가 순교당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뿌린 씨앗이, 믿음으로 뿌린 씨앗이 지금도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왔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생각과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거두게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2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되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들이 있죠. 우리가 앞 시간에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함께 살펴봤는데 어리석은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무지해, 배우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리고 미련한 자들, 알아요, 알아. 아는데도 고집을 피우는 거야. 다 아는데도 절대로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거야. 어떤 고집을 부리는가? 어리석음과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다고 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안 심고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기회가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심은 것도 없으면서 혹시 어떻게 되겠죠? 옛날에 우리는 요술램프가 있었는데 이제 알라딘 요술램프 원하는 게 다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그건 공상 속에나 있고 소설 속에나 있지 현실 속에는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법칙만 두셨지 요술램프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안 심고 무언가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은 진짜 미련한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심긴 심었어요. 그런데 꼭 콩을 심고 팥이 나오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을 심고도 패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의심을 심고도 내 삶에 뭔가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일과 게으름을 심고 요행과 술수를 심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끝까지 기다려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마지막 노년에 쓴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들 셋 중에 큰아들은 너무 똑똑해서 이제 원하는 대로 군인이 되고, 둘째 아들은 사업가가 되고, 셋째 아들은 바보, 형들이 생각할 때 바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 그 농사를 이어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그 형들, 두 형들은 군인이 되고 고급 장교가 되고 큰 사업을 했지만 결국은 거짓을 심고 권모 술수를 심다가 다 망하고 결국 동생한테 돌아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근데 동생이 그때 다 먹여주는데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러죠. 일하지 않으면 제일 늦게 밥을 먹고 이제 밥이 떨어지면 못 먹는다고. 우리 이 집에서는 그 원칙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둬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그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육체를 심고 성령을 거둘 수 있다고 착각해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데도 뭐 어떻게 성령을 위해, 영생을 위한 걸 거둘 수 있겠지? 절대로 그런 걸 거둘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게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심었는데, 내가 성령을 위해 심었는데 썩어질 것이 내게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 멸시당, 업신여김 당하지 않으시고 실수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 심은 것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못 심은 거, 내가 낙심했는가, 내가 포기했는가, 내가 거짓됐는가를 돌아봐야지 사람으로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일은 아예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견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문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우리는 다 양 같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뭐처럼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습니까?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다고 그러는데 양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연약합니다. 양은 연약해요. 정말 연약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이 맹수가 달려오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결국 잡혀 죽는 이유가 다리 너무 짧고 연약해서 뛰어봤자 그 자리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이 목숨을 지킬 또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게 아니고 이빨이 있는 게 또 아니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면 꼼짝없이 잡혀서 죽어 먹히게 돼요.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마음은 항상 소원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새우를 붙잡을 수도 없고 생각은 많이 있죠. 계획은 많이 세우죠. 말은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 앞에 큰 소리를 빵빵 치고 말하지만 집에 가서 혼자 누워있으면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자기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어리석은 말을 하였도다라는 욥의 고백이 내가 무익한 말을 하고 알지 못한 말을 하였도다. 자기도 자기가 실망스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지적인 수준을 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주 작은 3살짜리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욕심과 그런 탐욕과 쾌락에 빠져서 한순간에 인생이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을 가끔 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안쓰럽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또 쯧쯧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도 언젠가는 그걸 깨닫게 되는데 이 땅에서 깨닫지 못하면 결국 지옥 가서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내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 내 연약감을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 교만함 속에서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 속에서 살아가다가 지옥 딱 가보면 깨닫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벌거벗게 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면 기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병원에 갔더니 한두 달도 못 산다는 판정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혹시 알았다면 치료할 수 있었는데 그게 때를 놓쳐서 어느 날 가보니까 이제 암에 말기암이어서 몇 달 못 산다는 판정을 받을 때도 있죠. 사실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 병을 미리 아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괴롭고 비참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가 드러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저주가 아니고 불쌍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실상은 정말 인간보다 연약한 존재 같거든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는 건 많지만 사실은 너무 연약해요. 그 연약함이 빨리 드러나는 게 은혜죠. 그리고 진짜 무지합니다. 양은 아무리 100번 1000번 그 길을 데리고 다녀도 또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꼭 똑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안 해야겠다고 봐야 해요. 뭐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년에 365가지를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보면 10살 때도, 20살 때도, 50살 때도, 60살 때도 꼭 또 그 잘못을 해요.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요. 남들이 잘못하면 당장에 그냥 뭐 영원히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70번씩 7번 하루에 490번 똑같은 잘못을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정말 인간은 무지해요. 그 길을 또 가요. 그 길을 또 가고 그 일을 또 하고 그 일을 또 하고 노름 온 사람은 또 결국 노름 때문에 망합니다. 술 먹은 사람은 결국 술 때문에 망해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 교만으로 망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이기적으로 망하고 사기꾼들은 결국 사기치고 망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죠. 그리고 인간은 양과 같이 양은 시력이 없어요.
1.5m가 딱 넘어가면 자기 시력으로는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양은 자기 스스로는 이게 독초인지 이게 나에게 생명을 주는 꼴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분별할 수 없으니까 그걸 먹고 죽을 줄 모르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그 길이 낭떠러지지 모르고 그 길로 갔다 떨어져 죽습니다. 이걸 먹으면 내 삶이 점점 이 세상 독에 물들어서 죽게 되는지를 모르고 돈을 먹고 명예를 먹고 권력을 먹고 쾌락을 먹고 욕심대로 먹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끝없이 먹습니다. 이 탐욕,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다 양 같았어요. 물론 양들이 100마리가 있고 1000마리가 있고 10,000마리, 10억, 100억, 1000억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수준이 다르겠죠. 어떤 양은 더 훌륭하고 어떤 양은 더 빠르고 어떤 양은 더 튼튼하고 어떤 양은 더 멀리 가고 어떤 양은 좀 더 분별하고, 그래도 양입니다. 그래도 양이 아무리 잘났어도 결국은 양은 연약해요. 자기 힘으로는 맹수를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양이 앞서가고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높이 갔어도 그래도 양은 무지합니다. 결국은 독초를 먹고 결국은 멸망하고 죽습니다. 아무리 양이 큰 소리치고 남들 앞에서 나는 성공했다고 해봤자 그래도 양은 양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남들 앞에서 큰 소리 많이 치지만 알고 보면 똑같은 게 양이에요. 양.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근데 하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능력이 있어요. 양은 신기하게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요. 타인의 음성은 몰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양들 세계 속에서 잘나고 못나고 수없이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들 세계 속에서는 엄청난 차이겠죠. 양이 수억 마리인데 제일 앞서 있는 사람과 제일 뒤처진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봤자 양인데 아무리 뒤처져 있어도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말을 듣는 자,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똑똑하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멀리 갔고 얼마나 높이 갔고 얼마나 많은 걸 이루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앞서가면서 빨리 죽게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면 아무리 뒤처져 있어도 결국은 목자가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가 항상 평안하고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묻으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첫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건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봤지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뭘 원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필요 없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한 걸 원하질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내게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잘못된 걸 원해요.
또 그들이 원하는 건 많은데 그 원하는 게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께 원하는 걸 구하고 나름대로 원하는 걸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실은 그건 자기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오늘 우리가 영상에 본 이 북한의 그 어린 호텔에서 일하는 소녀는 원하는 게 4가지였어요. 첫째는 자기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번 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에게 세례를 주고, 세 번째는 성찬식을 자기에게 베풀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좋은 성경 말씀을 주라고. 아버지가 신앙의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혀서 가족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먹을 것을 원할 줄 알았는데 먹을 것을 주어봤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며칠은 해결되겠지만 계속해서 먹는 문제는 어차피 해결 안 되는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올바로 알고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 필요를 원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부부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건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 물질 문제를 통해서 건강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갈등 문제를 통해서 배반을 통해서 마음의 답답함과 외로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거짓말을 철저하게 들어요. 그 거짓말하는 자는 성경에 10절에 보니까 도둑이에요. 도둑은 결국 도둑질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요. 돈을 벌면 안전하다는 거야. 명예를 얻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위치에 오르고 계획을 이루면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4만 불 된 나라, 6만 불 된 나라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통 통계를 보면 안전지대가 딱 정해져 있어요. 황색선을 딱 그어놓고 그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이곳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안전지대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 나는 위치를 보면 이 안전지대에서 평균 27%도 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인생을 제일 불안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일생을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염려 속에, 분노 속에, 걱정 속에, 상처 속에, 낙심 속에,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도 다 빼앗기고 아내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아내의 선물도 빼앗기고 남편의 선물도 빼앗기고 자녀의 선물도 다 빼앗겨요. 왜냐하면 돈 있어야 안전하다. 그래야 평안하다. 남보다 앞서가야 평안하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듣고 진짜 중요한 건 다 도적들 당합니다. 행복을 다 도적들 당해요. 마음의 평안과 안전은 다 도적질 당하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 쓴뿌리, 남을 비방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리고 어둠 속에 딱 갇혀버립니다. 결국은 사단은 우리 영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무언가를 심게 되는데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까 명철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없으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6.25 때도 평안했어요. 차라리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보다 몇백 배 경제가 발전하고 얼마나 지금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11번째 경제 대국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평안과 안전 없어요.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내 미래가 불안해요. 내 앞날이 불안해요. 삶에 안전이 없어요.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어디 직장에 평안이 없어요. 이 공동체 사회에도 교회마저도 평안이 없어요. 교회 건물을 잘 지었어요. 교인들은 늘어났어요. 교인들이 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도 많은데 지금은 다 자기 직장 있고 자기 집 있어도 교회도 안전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 듣는데 관심이 없어요. 끝까지 관심은 돈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나를 안전과 평안으로 준다고 착각하는데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주님 음성 듣지 않으면 그 많은 것 때문에 더 주님과 멀어지면서 더 교만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세속적이고 더 육sen적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돈, 내 능력, 내 힘으로 열심히 썩어질 걸 위해 살다가
멸망받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주님 음성 들으면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더 충성하고 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교회는 액세서리예요. 신앙마저도 도구야, 도구. 주님 음성 들으러 나온 게 아니고 여전히 관심은 세상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수단 삼으면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내 말을 듣는 자만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요즘은 다 분리된 방으로 들어가서 단독자로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이 없고 안전이 없어진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고 평안합니까? 우리 11절부터 15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과 같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삽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위치와 상황인지를 다 사람들이 알게 될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장병에 효자 없다고. 자기 부모여도요, 병이 오래 가면 자녀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도요, 자기가 힘들면 자녀도 버립니다. 자녀를 원망하고 자녀에게 자녀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 세상에 가장 숭고한 사랑이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는데 결국은 그 한계가 언제 드러나냐면 약점이 다 드러나면 한계가 드러납니다. 부부도 평생 같이 살고자 했지만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계속 드러나면 더 이상 같이 못 삽니다. 문제는 다 알게 될 때 문제가 돼요. 그런데 만물 중에 제일 부패한 게 인간이거든요. 제일 거짓되고 제일 교만하고 제일 이기적이고 이 만물 중에 제일 이기적인 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은 이기적이 됩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외롭고 고독해지는 거죠. 결국은 나도 나를 알아갈수록 자기도 자기에게 실망하는데 누구에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좋아하리라고 확신하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리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다가도 약점이 계속 드러나면 다 멀리합니다. 같이 함께 뜻을 이루다가도 그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면 이제 뒤에서 비난하고 그리고 외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를 다 아시는데 우리를 아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 힘으로 그 우리의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 사단의 올무에서 나오지 못해요. 이 우리가 망쳐버린 이 문제를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는 걸 아시고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냄새나는 걸 아시고 상한 갈대 같은 걸 아시고 썩어가는 꺼져가는 심지 같은 걸 아시고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 주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죠. 주님의 음성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일제시대 때 이 백영순 집사님이 교회 건축하는데 드릴 돈이 하나도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전답 3가지가 생각이 나서 교회에 드리고 사찰을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맥현 선교사가 아들을 공부시킨 거죠. 그래서 영창중학교, 중국 신성고등학교를 보내고 파크대, 프린스턴대, 예일대 철학박사로, 목사로, 교수로, 그리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1945년, 그 다음에 문교부 장관
참여연 의장을 지냈어요. 이분이 바로 백낙준 청장인데, 이분 어머니가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전답 팔아서 공부시킨 자식들이 친일파 매국노가 되고, 돈을 팔아 교회에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공부시켜줘서 세상을 밝힐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다. 그래요. 우리가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았느냐,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았느냐. 돈 많이 벌고 권력 있고 명예 있어서 더 교만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세속적이고 더 육체적이고 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더 세상을 밝히고 영생을 위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산 사람이 있죠.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어도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의 마음에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걸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걸 믿지 않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속에 어떤 명예와 권력과 부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에, 그 이기적인 마음에, 그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에는 행복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안전함도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소망, 에덴 동산은 딜라이트, 기쁨의 동산이죠.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이 영원토록 추구하는 건 평안과 안전이에요. 안전지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선진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과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 내 뜻대로 다 한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훈과 책망을 받고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그곳에 참된 안전이 있죠. 일제시대 예산에서 17살에 결혼하다가 2년 만에 과부가 된 거예요. 자기 인생, 요즘은 과부도 살 길이 많지만 인생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끝났죠. 살 길이 없어.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할 수 없고, 서울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식당 일하다가 가정부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하도 열심히 일하니까 그 주인이 하루는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원하는 게 뭔가를 평소에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원하는 걸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이승만 정계야화에 보면 나오거든요. 우연히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자기 그 친한 친구의 아들이 이발사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죽고 못 배워서 이발사로. 그 친구를 생각하고 이 아들을 도와주려고 원하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좋은 파출소에 순경하는 걸 원한 거예요.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았지만 그가 평소에 생각한 게 없으니까 갑자기 원하는 걸 물어보니까. 근데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야간학교에서 공부하고 싶고 주일날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그가 원하는 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 그래서 이제 야간학교를 보내주고 일본 거기서 공부를 잘해서 법대까지 나와서 후에 이제 숙명대학교 초대 총장, 1945년에 숙명여대학교 초대 총장이 된 임숙재 총장 이야기인데,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총장 재직하면서 61년도에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까지 그분의 말은 항상 똑같대. 성광회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지 말고, 자기는 과부였지만 배운 게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는 자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절대로 무익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어리석은 말, 미련한 말, 교만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을 심어야 돼요. 순종을 심어야 돼요. 감사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환경을 바꾸려고, 환경을 탓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아멘. 양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양들을 일렬로 세워서 등수 매겨봤자 그래도 양입니다. 절대로 그 문제로 이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한 주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원하는 게 주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건 자기 염려 걱정 속에 꽉 눌려 있으면 1시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전함이 없습니다. 또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계속 읊조리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명철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평안한 삶, 안전한 삶, 매일매일 승리의 삶, 열매 맺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복된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날마다 이 한 주에도 하루에 3,000번씩 말씀을 읊조입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 하나쯤이 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 전부입니다. 순종해서 우리 전 교인이 매일매일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들을 다 막고 차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들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그 기쁨, 자유함, 소망, 감사, 겸손, 인내, 항상 소망,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